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가? 지난주 세례식을 통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곧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와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득의를 얻고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성령을 구했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것은 거듭난 연후에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서 뭐예요? 이제 마음을 열고 그럼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성을 가졌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죄를 필까지 싸워보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셔야지만이 이제 모든 죄를 이겨요.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죄를 다 버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요 마음까지 성장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된 사람에게 뭐예요? 야, 너 진짜 그 마음이 됐구나. 그럼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한테 줄 것이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생겼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난 진짜 내 죄를 다 버리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어. 요 마음이 안 생긴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못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뭡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해? 이러다가 그냥 예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가 봤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120문도만 남았어요. 500명이 주님의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걸 봤단 말이에요. 500여 현재에게 주님이 자기 몸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500문도에서 뭐예요? 120명만 하고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 중에서 120문도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 구함으로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으로 확증되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일시에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 같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나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입을 열지 않았던 것 같이 부정적인 고백이나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인과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려고 힘쓰며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결과에 대한 치유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원인, 곧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인과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원인, 곧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인과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원인, 곧 뿌리인 육신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갓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낌으로 뇌세포에 저장한 지식들을 재생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지식을 통해 나오는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인 사탄의 종이 되므로 사탄으로부터 직접 배운 지식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직접 배운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이 왜 사탄으로부터 직접 배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인 사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을 택하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스스로 선을 버리고 스스로 악을 택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는 존재,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사람도 사탄에게 속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하거나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원인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뿌리 뽑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익숙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뿌리 뽑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쁜 생각, 어떤 생각, 이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일단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여러분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하실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이 싸움하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일곱 족속 멸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31명의 왕들 다 몰아내라는 것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전할 때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말씀하신단 말.
아니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때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결국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얼마나 많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을 심어놨냔 말이에요. 근데 성령들이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다 몰아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또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주님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 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하겠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십시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생각만을 사로잡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만을 사로잡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사탄인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스스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스스로 사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귀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능력 있어. 나도 권세 있어.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영을 쫓는 것이자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짓밟아버리고, 이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밟아주심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게 경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염려하라는 이 생각을 주님이 밟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면 염려합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을 해요. 판단이 나오면 판단을 해요.
욕이나 하면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사탄이라고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럼 내 생각이 여지껏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이걸 인정할 때 뭐예요?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하고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야? 아니 왜 내 생각이 사망이야? 내가 이 생각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쫓는 삶을 산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을 쫓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뿌리 뽑아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하는 육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누가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 쫓아내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신자 중에는 자신의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걸리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찔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귀를 막고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어둠이 다 떠나가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다 떠나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옹호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듣게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 그리고 저 말씀은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물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배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괴율에 빠지게 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태껏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에 속아서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이제부터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 도리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오늘 단에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안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느니까 뭐예요? 교정받고자 하지 않아요. 권고를 듣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옳다 한다니까는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다 죄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누가 미련하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게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니까 난 지혜롭다는 거예요. 도리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해요. 자기 마음을 더 믿어요. 차라리 저같이 미련한 사람, 공부도 못했던 사람은 아예 내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을 비교해도 어차피 나는 아니야. 이걸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정받고 있는 분들. 직장에서 야, 저 사람은 똑똑해. 아주 최고야. 아주 지혜로워.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믿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대로 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으며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악인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누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까? 누가 지혜롭게 행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곧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마음만 믿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만 믿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만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이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을 옳다 하니까는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이걸 인정을 하니까 뭐예요?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니까는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생각마다 일단 스탑하고 주님께 가져간단 말.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게 주님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매일매일의 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나오는 생각을, 귀로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마음에서 문득 나오는 생각을 일단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니,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르시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일단 멈추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부인하고 주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육신의 생각만 부인한다면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것을 이제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지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을 부인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그냥 부인만 하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다 염소예요, 사실. 다 염소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에서 이제 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제 양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이미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10년 전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육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니,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깨어진 옥합에서 나오는 향유이고 썩어진 하나의 밀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입니다.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아무런 육신의 생각도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무엇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뭘 보면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봐도 육신의 생각이 안 나와요. 왜?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놀래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르면 영의 생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행하여 구원을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만 있어도 안에 있는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게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란 말.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실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확신한다고 그분만 믿어드리면 된단 말. 그분이 하신단 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